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노무를 이스라 꺼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안디비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무사사이거든 그이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인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그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브로 섬에 가서 최초의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거기서 바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래서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은혜의 말씀, 오직 복음만 전했던 그래서 때때로 물론 방법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것을 방법으로 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질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이 여러 가지 놀라운 열매들도 있지만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싫어하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 두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 복음에 나아가는 이것을 어느 것도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은혜의 말씀만 붙든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의 명성과 물질과 그런 어떤 또 권력을 위해서 가는 길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지를 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에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것들을 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앞에 올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을 때 그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신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또 따라온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렇게 또 미혹시키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오늘 19절을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는 피하게 하셨는데 어째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게 하셨을까? 그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돌에 맞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우리는 반기를 들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이전보다 완전히 달라지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어그러질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는 피하게 하셨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게 하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알고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구나.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더 깊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확신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알고 어정쩡하게 알아서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순종하고 그 시기 질투하고 거기다가 비열하고 야비한 친척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인간 이하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잘 견디고 순종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특권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야곱을 넘어뜨리려 외삼촌 라반을 충동해서 그 두 때나 이룬 그 소와 양이 누구 거냐? 원래 네 거 아니냐? 가서 빼앗아라. 그렇게 충동을 하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라반이 막 사흘 길을 밤에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하나님은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완전히 경고하시는 거죠. 너 건들면 너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로 따지면 같이 라반도 교회 다니고 야곱도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받아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어쩌는지도 관심이 없고 오직 시기 질투와 비열한 욕심만 가지고 사는 이 라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4장에서 그 엘리에셀의
손에 있는 그 금붙이나 보고 욕심을 했던 게 언제적이야 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안 변하는 이 라반, 그 경고를 해서 하나님은 고난이 오기 전에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형 에서가 수백 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거기에 20년 훈련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야곱을 건져주셨잖아요.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동생을 치는 것이 아니고 두 손이 어긋맞게 안아주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 29장에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19장에는 미갈이라는 여인, 자기와 결혼한 그 여인,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20장에는 정말 믿음의 친구고 신앙의 그런 동지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건지게 하시고, 또 21장에 가면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을 건지시는, 그 배고플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성소에 있는 음식을 꺼내주는, 결국 불행한 일을 만나지만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 것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을 통해서 왕이시여, 우리가 다윗과 함께 가면 저들과는 동족인데 우리를 후방에서 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빼고 가시죠.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애원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요, 성경 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 오기 전에 건지실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아시아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무릇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이 있다, 그 말씀이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부터 니느웨에 토해내시는, 고난 가운데 있던 고통받던 그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요나를 건지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난이 올 때에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 오기 전에도 건지실 수 있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다는, 건져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됐지요. 분명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5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이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의문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이러면서 10명만 있으면, 때를 쓰면서, 그것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답을 주실 때까지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어째서, 우리 보세요. 우리가 보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피해서 어디에 왔는데요? 이고니온에 왔는데 여기서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쳤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어느 정도 맞아야
때리는 사람이 죽은 줄 알겠습니까? 이것은 뭐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일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돌에 맞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돌에 맞는 것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다고 꼭 어떤 물리적인 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고 혹은 다른 교회 다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을 던져서 마음이 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모든 고통을 우리는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래, 바울은 사도니까 돌에 맞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실족해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에 맞는 이 핍박을 받았던 그 루스드라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명절날에 친인척이 모였을 때 어느 교회의 장로고 목사고 목사를 아들로 둔 권사고 이런 친척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말밖에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겠습니까? 저 말이지 교회 다닌다는 머시기가 어쩌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에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니는 아직 집사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냉철해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고 악한 영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상처는 마음에 남아서 오래도록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러려면 우리가 단단해져야, 그래야 그런 것들을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전머리가 되면 우리는 실족해서 심각한 신앙의 방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수없이 많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벨 왕비가 한마디에 찾아서 잡아 죽이라는 그 한마디에 했다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버릴 정도. 그만큼 그건 이세벨이 권력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세벨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요, 권력과 물질이라는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굳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더러운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냉철하게 분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의문이 남지 않고 깊이 깨닫고 답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의문에서 왜 바울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우리 가까운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다시 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다시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은 직분이 뭐고 뭔데 그런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면 그냥 불따구가 났어. 그게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진정 용서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핍박을 한 사람, 핍박한 장소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아니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하는, 거기에서 건지겠다고 하는데, 건져주겠다고 하는데 돌을 던져? 이렇게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돌을 던진 루스드라에,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데아 지역의 안디옥에 다시 갔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풀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갈 수 있어, 돌 맞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끝나면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꿈꾸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갔을까? 그것은 인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내가 대신 숙제를 해줘야지. 그들이 필요한 답을 줘야지. 그런 인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많은 은혜 중에 영적인 통찰력 혹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는지 영적 통찰력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 공통적인 것은 영혼을 꿰뚫어 본다는 점이에요. 현실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 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젖먹이 신앙에서 멈춰버리고 자라지를 않아서 결국은 롯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겨우 구원 얻을지 어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다시 그 핍박했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충동질에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가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너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잘된 꼴을 못 보는, 이게 마귀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 같으면 돈을 주고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과거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선민의 의식을 가지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몇째 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가야 되죠.
피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루스드라에서 역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니까 가는 인정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친구, 가족, 친척들로부터 받을 핍박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 2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그랬잖아요. 돌아간 이유가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굳게 그 마음, 은혜의 말씀, 너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핍박이 올 것이다. 어쩌면 가족하고 생리별을 하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너희들의 몸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너희들의 생업과 사업장에서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다. 그것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 분명히 주님은 건지신다. 오묘한 방법으로 건지신다. 그러나 이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본문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환난은 여기에 이 이방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수없이 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것을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잡신들의 특징은 100% 모든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도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이 끊지를 못했잖아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2절 그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도요 무슨 누가 돌을 던져서가 아니고 이제는 돌 던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권력과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마귀가 일을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적, 더 고단수로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권력과 물질은요 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되었어.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에 어떻게 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냥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는 이런 핍박을,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나 구브로나 그리고 버가나 더베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 이들이 앞선 선배들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말씀 위에 서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도 새로운 땅에 가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는 앞선 선배들처럼 이 사람들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 믿음에 굳게 서서 이방의 빛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두려움. 그래, 내가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이 오기 전에 나를 건지실 것이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것이야. 이것이 말씀이 아니고는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위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냉철해져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로 이렇게 굳게 서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